자, 오늘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보에 그 말씀 기록한 부분 아래에 있는 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새로 나온 번역을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이 짧아서 공간이 많을 때 그럴 때만 넣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나신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날짜로? 12월 15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죠. 노는 날이니까. 캐나다는 1년에 한 번 쉰다면 바로 그날 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날이 진짜로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닐 가능성이 365분의 364인 건 아시죠?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확률로 계산해 보시면, 저는 계산이 안 돼서 하여튼 99.2 정도 %로 아닌 거가 확실합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로 기억하고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지켜오고 있을까?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로마 사회의 종교를 기독교로, 그러니까 국교로 삼으면서 그 이전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기념하던 태양신 숭배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12월 25일인데 그 날을 예수님 나신 날의 의미를 거기에 대입해서 대체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기독교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예수님 나신 날로 이렇게 속여서 배교하는 잘못된 종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이방신 그리고 우상 섬기던 날을 예수님이 나신 날로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기억하는 것뿐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일을 축하하기가 애매한 날이다, 그날 바쁜 일정이 겹쳤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생일을 땡기든가 미뤄서, 날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기념을 외식하는 날을 옮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제일 가까운 주일을 성탄 감사 주일로 예배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복음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누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제일 익숙하고 기억에 나는 말씀은 뭐예요? 제목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좀 찾아보고 하기 전까지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는 얘기일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나누려고 해요. 얘기의 시작을 마가복음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4개 중에 복음서 순서대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두 번째 있는 마가복음이 써진 차례로는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처음 나온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었다면 제일 짧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다음에 내는 책들은 그 책을 보고 참고하고 더 좋은 얘기들을 더 아름답게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복음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을 기억해보면 기억할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이 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데 마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는 초점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내용에 더 초점을 뒀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복음서 4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4개 중에 몇 개일까요? 2개뿐이다. 2개뿐이다.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기록은 없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호적하러 갔고 말 구유에 예수님 계시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 오고 이런 얘기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이야기들로 겹치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을 말하고는 있는데 그 사건 자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신앙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태, 누가가 그 다음 중간에 써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약 주 70년 정도에 써졌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걸 나누는 것도 좀 단순한데 성전의 파괴에 관한 주 70년에 로마에서 성전 파괴되잖아요. 그 내용이 암시되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볼 때 이 마가복음은 그 분위기가 전혀 없다. 그럼 70년 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략 한 20년이 더 지나서 90년 정도에 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써지고 마태, 누가 이 2개는 순서까지는 몰라요. 거의 비슷하게 써졌다고 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써지는 기간이 몇 년일까요? 70년부터 90년. 딱 몇 년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쯤 20년 정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난 얘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있는 책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있는 걸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하진 않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 흐름이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전한 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은 좀 급하게 쓴 것 같아요. 뭐가 급하냐면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사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과 모습과 말씀들을 직접 전해줄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사도들이 직접 못 전하니 책으로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고 마가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적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요거에 핵심을 두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전하는 복음을 쓴 거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써질 때쯤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의 사건도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나심에서 오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면서 그 내용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쪽으로 발전이 됐다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발전을 더 이룬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지나야 얘기가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말씀이 뭐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건 대입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자기 책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개념들의 증거는 유효한 거예요. 자기 책 안에서니까, 요한복음이니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를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꿔보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그냥 그렇게 대체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말씀이라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그 구분을 하고 있는 걸까?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 다음 나눌 말은 뭘까요?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 어른들은 육신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세요. 근데 이민 생활하는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대충 감을 잡으면서 이거 뭐 줄임말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 헬라어 단어 원어로 사르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의 몸뚱이, 물질적인 이 몸을 얘기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소마를 안 쓰고 사르스를 썼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사르스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몸을 표현할 때는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이 되셨다의 육신은 사람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죄를 짓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체할 단어를 다 찾았어요.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어디서 시작돼요? 요한복음에서 처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시간이 되어서 교회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된 거고요. 우리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했고 육신 사르스는 유한하고 죄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말씀은 아는 분 계실 것도 같은데 원어로, 헬라어로 말씀은 뭘까요? 로로 시작하고요. 스로 끝나고 세 글자. 여러 단어가 생각나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경 중에 연구 프로그램 중에 로고스 바이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그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는
문화와 철학적인 기반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 철학에서 오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곧 로마 시대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는 시대의 유대인들도 로마 시대를 살았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표현하면 좋겠다. 이 뜻을 요 단어로 표현하면 좋겠다 하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 철학의 의미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어떤 용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의미만 생각하면 잘 안 될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 의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성경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 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에 나온 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 존재, 분이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따로 쓴 거예요. 그런데 같아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본성, 본질은 같은 하나님인데 구분이 된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많이 생각해본 그런 느낌 아니신가요?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이름도 따로 있고 활동도 따로 있고 다르고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는데 그분이 셋이 같은 본질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로 쓴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철학적인 의미가 이성, 우주의 질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붙여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륵스는 아까 거의 다 얘기했어요. 육신이라는 사륵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얘기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완전하신 분이 연약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라고 했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완전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뭐라고 이해하면 쉬울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축소되셨다?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 않고 능력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존재로 낮아지셨다? 작아지셨다? 축소되셨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면 사람하고 사람보다 훨씬 작고 훨씬 능력이 연약하고 지적인 능력도 훨씬 떨어지는 존재 뭐가 있을까요? 개미. 사람이 개미가 된 셈이에요. 근데 사람은 개미가 될 능력이 없죠. 영화에는 앤트맨도 있지만 사람은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유한하고 한계가 딱 명확한 참 못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게 가능한 건가?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얼른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람처럼 사람인 것처럼 사람인 척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교만이고, 그죠?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행위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 개미와 같은 하나님이 그 차이보다 더 크겠지만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가능하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축소되고 사람으로 능력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계 지어지는 건 가능하냐? 이런저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기만 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전지전능도 할 수 있고 사람처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하고 어떤 하나님이 더 능력이 큰 하나님이에요? 능력을 제한하고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은 전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뭐 겸손이나 오류나 죄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한 겸손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나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그 구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을 다 버릴 수도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다 멸하겠다 다짐하셨을 때 그때 그냥 다 없애지 않으셨어요. 한 가족을 남기시고요. 그 가족을 통해서 새 창조,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인간들이 나게 하셨죠. 그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얘기는 아주 지극한 겸손이고 지극한 사랑이다. 이런 생각도 이런 믿음의 고백도 유한하고 모든 걸 알 수 없는 인간의 수준에서의 믿음과 고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셨나?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다는 표현은 경험하시고 경험해봤기에 공감하시고 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신 이유, 이게 뭘까? 오늘 제가 일부의 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질문들이 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셨을까? 질문하고 답을 찾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도 깊이 새기는 그런 주일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